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영적 가치를 지켜가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인사 나누실 때에 미소로만 인사하시면 제가 인사말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이런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가 각각 선교회별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2021년도 임원단과 회원들을 소개하고 함께 격려하는, 또한 기도하는 순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무 순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함께 나와서 소개하고 격려하며 또 순서에 맞게 선교회별로 참여하셔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각 선교회별로 참여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완벽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8번째 시간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라는 주제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크신 축복으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현경 말씀에 보면 참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나안, 이 가나안처럼 의미 있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지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이요, 선물로 주신 축복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자 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고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도달하려고 했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요,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고향과 같은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또한 이 땅에서 누릴 분깃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며 동시에 장차 하늘나라에서 차지하게 될 궁극적인 땅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또 물이 풍부한, 그래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쉽게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으나 결국엔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 중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은요, 도달하지 못한 땅이요, 차지하지 못한 꿈의 땅이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꿈은 꾸었지만 얻지 못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말씀을 읽던 중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오랫동안 고생한 끝에 결국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사실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어찌 보면 또한 허무하게 느껴지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과 모세와 가나안,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가나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 앞부분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허무하게 느꼈던 그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떠났더니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보게 됩니다. 이보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후에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재미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후 바로 그 땅을 지나쳤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리고는 세겜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을 지나는 세겜에 이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진행을 막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곳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전하면서 그 땅 역시 가나안 땅의 일부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아브라함이 멈췄더라면 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 장막을 친 후에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인 그 장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장소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남쪽으로 향하며 방향을 틀어 내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이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너무나도 아쉬워요. 9절의 말씀인데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남쪽을 향하여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지금 가나안 땅을 지나쳤습니다. 세겜을 지나쳤습니다. 베델을 지나쳤습니다. 아이를 지나쳤어요. 그리고는 더욱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다른 땅을 찾아 움직였을까요? 이런 질문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를 거쳐 결국엔 네겝이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게 돼요.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거류하여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는 이제 약속의 땅을 지나쳐 애굽까지 내려감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 땅으로 더 멀리 방향을 틀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지나쳤고 다른 땅에서 도리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브라함이 방향을 틀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창세기 13장이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네겝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오게 됩니다. 가나안을 떠나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장소, 바로 그 장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이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게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자리하게 된 장소가 창세기 1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마침내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바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 나아갔다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저의 모습,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용기,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떠나는 것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복을 약속해 주신 땅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방으로 그리고 세속의 도시인 애굽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떠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정착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지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정착과 머금에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가 가나안 땅에 너무 일찍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자 그는 그 땅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너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자 그곳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더 전진하여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또 다른 땅을 향해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더는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제 너희가 이곳에 머물면 된다 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계속해서 제단을 쌓으며 남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은 무엇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의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또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신 땅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이르게 하시는 축복의 땅, 바로 그 땅을 가나안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은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일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리적으로 말한다면 미국이 될 수도 있고 호주가 될 수도 있으며 우리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이 남현동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재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가나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잘 머무르고 정착하고 만족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이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땅을 원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없는 빈 땅, 우리만 살 수 있는 그런 땅, 비옥한 땅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미래형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땅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 자손에게 주시겠구나.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나 오늘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먼저. 이제 나는 빈 땅을 찾아가야겠다. 어쩌면 그것이 그로 인하여 남으로 전진하게 만든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상하던 가나안은요, 사람들이 없는 그런 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은 나만 살 수 있는, 나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쾌적한 자리, 행복한 자리일 것이다. 어쩌면 블루오션과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그와 같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빽빽히 살고 있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이 땅이 바로 내가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 훗날 출애굽한 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내쫓는 그 오랜 과정이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은 결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결코 빈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생존하며 버티고 살아내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그곳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약속된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땅에 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기근이 없는 땅일까요?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은 기근도 오는 땅입니다. 척박함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척박한 기후 속에서도 견뎌내야 하는 땅, 기근도 종종 오는 땅, 바로 그러한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참고 인내해야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곧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차지해야 할 땅이지 공짜로 얻어지는 그런 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지만 믿음의 노력이, 믿음의 수고가 필요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기근도 있는 땅, 그러나 기근을 견뎌내야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십니까? 혹은 누구이며 또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수고함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것,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인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해 늘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이 어디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가나안이 풍족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땅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은혜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며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남성재단 온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아브람처럼 방황하며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통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온전히 믿음으로 들어가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의지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10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남성재단 영적인 부흥과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화평성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공동체 예배가 안전한 가운데 잘 복원되며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재단에 속한 모든 소그룹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한 해 감사와 기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찬양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 선교 회원들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안전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어두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온 국민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예배의 회복과 다음 세대의 믿음의 진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의 건강과 특별히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붙잡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